모든 우리 목자 같은 우리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양 같은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우리를 잘 인도해주고 계세요. 자, 우리 한번 다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작년에 새로 뽑혔지요. 이 대통령은 늘 고심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할까요? 우리나라에 5천만 가까운 백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을 이 나라를 돌보는 사람으로 세울 것인가 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장관, 차관, 또 각 공공기관 부처의 좀 고위직 임원들만 몇 명 임명할 수가 있는가 하면 140명쯤 된대요. 그리고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말고 그 아래에 있는 그 돌보는 직원들까지 하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시는 사람이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18,000명쯤 된대요. 그래서 이 대통령은 이 장관, 차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리더가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함께 돌보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잘 세워야 이 나라를 잘 운행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잘못 선택하면 나라가 아주 잘못될 수도 있어요. 잘 선택해야 온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일을 맡길 것인가, 누구를 법무부 장관 세우고 누구를 정말 복지부 장관 세우고 누구를 교육부 장관 세울 것인가, 이렇게 늘 고민하면서 좋은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어린이들이 많은데 우리 어린이들이 앞으로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이 세워주고 또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통령이 늘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고민하세요. 우리 하나님도 이 온 세상 지구를 운행하시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세울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싸우고 또 자연도 파괴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올바르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온 사람들이 죄가 있어요. 죄. 사람마다 다 죄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릴 때 태어나는 순간 안 가르쳐줘도 욕심이 있어요. 욕심. 남의 것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보자 하는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가르쳐줘도, 부모님이 안 가르쳐주는데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미워! 그렇게 하고, 내가 더 좋은 거 가질 거야! 욕심내고, 안 가르쳐주는데도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화를 내고, 또 남의 것을 더 좋은 거 쓰면 저걸 내가 가지고 싶어 해서 막 욕심내가지고 정말 빼앗으려고 하고, 이런 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사람들은 죄짓고 싸우며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으로 가요.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 다 구원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할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어디에 보낼까? 예수님을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보내야 되는데 어느 나라에 누구에게 보낼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민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지도가 있는데 여기 좀 희미하지만 이 지도가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가 지구 어디쯤인가 하면은 요쪽이 아프리카 동북부 지역이에요. 아프리카. 요쪽에는 영국이라든지 프랑스가 요쪽에 있어요. 대략 알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중국이 요쯤에 있고 우리나라가 요쯤에 있어요. 여기 있는데 여기 조그마한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큰 아주 조그마한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거기에 가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산에 나무가 울창하고 숲이 있는 그런 산이 거의 없어요. 다 허벌판, 민둥산, 막 돌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맑은 물이 없어요. 여기는 산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은 나무들이 있으니까 나무가 땅속으로 스며가지고 맑은 물이 솟아나죠. 그 물을 우리가 먹습니다. 삼다수를 개발해서 먹기도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무가 없으니까 비가 잘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비가 오면은 한꺼번에 다 내려가 버려가지고 샘물이 거의 없어요. 너무나 각박하고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정말 약한 나라 이스라엘, 특별히 이스라엘에는 주변에 여기 이집트,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 애국 엄청나게 힘 있는 나라가 있었어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요. 굉장히 주변에 강국들,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 있고 이란, 이라크 굉장히 힘있고 강한 나라들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은 거기에 아주 조그맣기 때문에 너무나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막 뺏어가고 쌀도 뺏어가고 그래도 아무 말도 못하는 아주 약한 나라. 아주 약한 나라 중에도 그 중에 요 조그만 이스라엘을 여기다가 확대했는데 그 중에 여기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는데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동네. 그것도 이 나사렛은 그 산동네. 그러니까 지금은 자동차가 있고 또 물이 안 나면 이게 쫙 끌어올려 가지고 산에도 수도가 나게끔 하지만은 그 옛날에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산동네에는 물이 없어요. 비도 잘 안 오는 데이기 때문에 물 먹기가 너무도 어려웠어요. 비가 오면은 그 물을 다 모아가지고 빗물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 갈릴리 해변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거기 가야 장사하는 사람도 많고 사람이 많이 사니까 거기 가야 뭔가 좋은 것이 있어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산동네이기 때문에 비가 잘 없고 그래서 농사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돈이 많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갈릴리라든지 좋은 데 사는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나마 살 수 있는 데가 땅이 그래도 조금 있으니까 나사렛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중에도 어쩌면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중에도 제일 못 사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만 사는 동네 어디? 나사렛.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 나사렛 동네에서도 그 중에도 제일 가난한 사람 요셉. 왜냐하면 요셉은 목수였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거기는 허벌판이기 때문에 나무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나무로 집을 잘 못 지어요. 나무가 거의 없어요. 거의 목수라고 하지만 실제는 석수쟁이에요. 돌 깨가지고 집 지어요. 그러니까 돌로 집 지는 데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제일 할 거 없는 사람이 돌집을 짓는 석수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석수쟁이였어요. 그럼 뭡니까?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조그만한 나라 이스라엘 중에도 제일 힘들고 어려운 나사렛 그 동네에서도 제일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 요셉, 그 집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은 부자, 좋은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고 여유가 있는 부잣집에 예수님이 태어나면 편안하고 좋을 텐데 왜 제일 힘든 곳, 제일 가난한 사람의 요셉이라는 사람, 요셉과 마리아 집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을까? 궁금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보면은 부자, 많이 배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물론 사랑은 하지만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도 어부, 농부, 공무원이라도 왕따 당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12 제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많아요. 자기 생각이 많아요.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따라요. 하나님 말씀 없어도 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할 게 없어서 늘 마음이 가난해요. 겸손해요. 마음이 교만하지가 않고 가난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겸손한 사람을 더 사랑하시기도 하고 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요셉과 마리아를 쓰셔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그 앞에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위에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비록 석수쟁이, 제일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였지만은 요셉은 항상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내가 좀 많이 좋은 것을 갖고 싶어도 잘못된 것은 내가 싫어요. 어떤 사람은 어디 가서 마트에 가서 계산하는데 그 계산하는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나한테 이익되면은 모른처럼 가져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도 그런 일 당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가서 계산 잘못하신 것 같아요. 계산 잘못해서 내가 너무 이익 보게 10,000원이 이익돼 있는데 이거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기도 하죠 가끔. 그래서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절대 정말 남을 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하지 않고 늘 올바르게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요셉하고 마리아가 약혼했습니다. 약혼.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약혼하면 1년 이상 기다린 다음에 결혼합니다. 그런데 약혼하면은
남편, 아내 이렇게 부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함께 살거나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혹여나 결혼하기 전에 정식 결혼식이 끝나지 않았는데 임신됐다가는 돌 맞아 죽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정식 결혼한 사람의 집에 보내면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라 누구 남편은 누구 아들이잖아.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부부생활을 통해서 아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아니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예 처녀한테 임신되면은 처녀가 임신했다고 해가지고 돌 맞아 죽어요. 당시 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만 하고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되어도 요셉을 통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그에 맞게끔 요셉을 사용하셔가지고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아기가 임신됐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됐는데 이 소식을 약혼한 요셉에게 얘기하잖아요. 얘기 안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내가 임신했다고 얘기했어요. 요셉 마음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마리아가 마음도 깨끗하고 올바른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당신하고 잠자리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임신될 수가 있어?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처음엔 요셉이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아니, 이럴 수가. 그러면서 이혼하려고 다시 약혼한 것을 파혼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났어요. 요셉아, 걱정하지 마. 이 마리아는 다른 남자하고 부부생활해서 아기가 임신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임신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마리아 속에 임신된 거야.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셉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마리아하고 아직 정식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됐다고? 그래서 다 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요셉 마음속에 마리아를 다 품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품을 수 있도록 했어요. 이 요셉 입장에서는 마리아를 다시 내팽개 붙여버릴 수도 있지만은 요셉 마음속에 포용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비록 내 생각하고 다르고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은 이 마리아를 품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포옹의 영성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따라해볼까요? 포옹의 영성. 우리가 포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것들, 부족하다고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하고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저 사람 다시 안 봐, 원수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느냐? 포용할 수 있는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보면은 나한테 만나서 얘기했을 때 나 누구 뭐가 잘못돼가지고 그 사람 다시 안 만날 거야,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별로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나하고 의견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나는 당신하고 싫어, 당신 같은 사람 안 만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쓸 수가 없고 나라에서도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포용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은
내가 우리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또 우리 가족만 잘 챙기면 되는데 네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라. 저 아프리카, 동남아 가난한 사람들도 우리가 도와줘라. 왜냐하면 내 가족이고 내 형제다.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넓은 포용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세요. 여러분 가까이에 아내나 남편이라든지 또 형제라든지 여러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정도가 많이 있죠. 아우 나 진짜 보기 싫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든 사람은 아무나 품어줄 수가 있어요. 아무나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용의 영성. 여러분 우리 어린이든 우리 어르신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원수가 없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원수를 만들어요. 나는 이래서 저 사람은 싫고 이래서 저 사람은 싫고 자꾸 내 마음에 맞는 내 것만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이 떠나가요. 그런데 나하고 다를지라도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불쌍하다. 저 사람은 좀 저런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 이해하고 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큰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 왕을 보면은 다윗은 굉장히 포용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정말 그 사울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을 힘들게 하고 비방하고 심지어 다윗한테 막 돌멩이 던지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다윗은 다 품었습니다. 아니 저 나쁜 놈 죽여버릴까요? 안 나더라. 내가 돌 맞을 짓 하니까 나한테 돌 던지는 거지. 괜찮아. 품어라. 다윗은 품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셨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품을 수 있는 포용의 영성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도 쓰시고 사회에도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노니. 이 요셉이 결혼했어요.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몸속에 잉태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후에 결혼식은 했지만 결혼하면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잠자고 부부생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동침하지 아니했다. 왜냐? 비록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아내하고 잠자리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지만 성령으로 예수님이 임신되었기 때문에 동침하지 않았다. 절제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절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놀고 있었는데 어떤 상담하는 분이 이거를 실습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갔어요. 가서 뭐 했는가 하면은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 다 이리 와봐라. 그래가지고 맛있는 빵. 아이들이 지금 막 하루 종일 막 놀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팠어요. 이제 조금 식사 시간 되니까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하는 찰나에 이 상담가가 아이들이 배고픈 시간에 맞추어서 갔어요. 가서 아주 맛있는 빵을 이렇게 놓고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빵 하나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너무 배고파서 지금 먹을 사람은 빵 하나 줄게. 그런데 배고프지만 좀 참아가지고 1시간 후에 먹겠다는 사람은 빵 2개 줄 거야. 그런데 더 참아서 진짜 배고파도 더 참아서 3시간 동안 참은 사람은 빵 3개 줄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난 지금 1시간 못 기다려요. 배고파 빨리 먹어야 돼요.
이런 아이는 누군가 이러면 다 적었어요. 그 다음 1시간 후에 먹을 빵 2개 먹을 사람 이름 다 적었어요. 그리고 3시간 후에 빵 3개 받는 아이 이름 다 적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계속 관찰했어요. 그런데 배가 고프다고 난 하나만 먹어도 빨리 먹을 거야 그런 아이는 나중에 크게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정말 절제할 줄 모르는 거라.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빨리 막 내 시키는 대로 막 화도 잘 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면 막 짜증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참을 줄 아는 사람, 배가 고파도 내가 좀 이따가 더 많이 먹어야지, 오랫동안 참을 줄 아는 사람일수록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고 나중에 인내하고 절제해서 공부도 잘하고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더라 하는 그런 상담 사례가 있어요. 실제 우리 살아가는데 그렇습니다. 절제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절제가 안 돼가지고 먹지 말아야 될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절제해요. 놀고 싶어도 우리 학생들이 정말 절제하고, 놀고 싶어도 아니면 핸드폰 하고 싶어도 절제해서 할 줄 아는 사람은 공부를 그만큼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알아. 내가 이거 하면 안 좋은 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지금 당장 핸드폰 하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놀고 싶고,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다 낭비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별로 할 게 없어요. 지금 놀고 싶기도 하고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싶고 정말 하고 싶어도 절제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만큼 쓰임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수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절제. 그래서 절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고 사회에 나가서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의 영성이 있길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절제의 영성. 내가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 감정을 못 이기고 그런 절제 못하는 사람은 절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갑자기 막 삐지기도 하고 화를 자네요. 제가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게임하지 말아야 되는데 막 하고 있고 막 놀고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절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내가 막 저 사람 마음에 안 들고 화내고 싶어도 내가 절제해야 참아야지. 참고 포용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 요셉은 절제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자,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 나사렛에 살고 있는데 호적하러 베들레헴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아기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야, 이스라엘 왕이 났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아주 이 나쁜 악독한 헤롯 왕이, 이스라엘 왕이 났어?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야? 이러면서 지금 태어난 아기 2살 아래 남자아기를 다 죽여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죽어야 돼요. 이 소식을 듣고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호적하러 왔다가 호적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서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데 헤롯 왕이 2살 아이를 남자아이 다 죽인다 그러니까 막
가만히 밤중에 숨어가지고 도망갔어요. 천사인도 따라가지고 저 애국이라는 이웃 나라로 도망갔어요. 그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까지는 한 달 정도 걸어서 한 달 정도 가는 거리입니다. 그 정도 마음대로 이웃 나라로, 왜냐면 국내에 있으면 아이가 죽을 수 있으니까 도망갔어요. 저 도망가는데 이 요셉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요셉의 마음 생각해 보세요. 이 마리아가 임신했던 아기는 이 요셉의, 원래 원칙으로 따지면 요셉의 아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셉은 임신 안 난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신혼이니까 편안하게 신혼의 꿈을 꾸면서 편안해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니 이 마리아가 내 아기도 아닌 아기가 임신했는데 태어났는데 이 아기를 죽인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난 갔어요. 그것도 차 타고 금방 간 게 아니라 한 달 정도 걸려서 걸어서 고생하면서 왔습니다. 요셉은 먹을 게 없어요. 입을 것도 없어요. 이웃 나라로 도망가면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아마 마리아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젖도 잘 안 나오고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이웃 나라로 가서 어디에 가서 잠자고 뭘 먹고 어떻게 지내지? 근데 천사가 얘기하기를 요셉아 애굽으로 가서 거기 있으면서 헤롯 땅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헤롯 땅 지금 뭐 쌩쌩한 헤롯 땅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도 몰라요. 성경에는 얼마 동안이라고 안 나왔기 때문에 나도 몰라요. 성경학자도 몰라요. 그러나 애굽에 가서 한동안 헤롯 땅이 죽기까지 그냥 살았어요. 아마 그 살았던 시간은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었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을 통해 가지고 어려운 위기를 잘 대처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위기 대처의 영성. 따라해 봅시다. 위기 대처의 영성.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다윗 땅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로 작정되는데 도망가가지고 1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했는데 나중에 왕이 됐어. 또 왕이 됐는데 나중에 그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배반해가지고 왕권을 되찾으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가니까 또 광야로 도망가서 살았어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위기가 닥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어린이들은 앞으로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어른들도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예기치 않은 위기 닥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생각지 않은 질병이 닥치거나 가족 간의 어려움이 닥치거나 어떤 사고가 나거나 예기치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국동방송에 한 달에 한 번씩 방송하러 가는데 거기에 PD가 있어요. 그 PD가 5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그 뇌 종양 심한 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아주 고통 가운데 있어요. 저한테 문자 보니까 제가 계속 기도해주고 있어요. 예기치 않은 일들 당합니다. 하나님 잘 믿어도 어려운 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당할 때에 정말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이 위기대처의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한 사람이 나중에 지도자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쓰신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위기대처의 영성을 잘 키웠기 때문에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겼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쓰신 거예요. 우리 한 가지만 더 나눕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니라. 그래요. 이 나사렛 아까 얘기했지만은 나사렛은 가장 고달프고 힘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나사렛.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가장 가난한 집에 가장 가난한 아버지 밑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요새 이 예수님의 친구 중에는 다 가난한 친구들, 어려운 친구들,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과 지내면서 들과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좀 어릴 때 그렇게 지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 났을 때는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돌 깨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곁에 가서 아버지를 도우면서 가장 힘든 일을 했어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 부모님 하는 그 어려운 일들을 좀 같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걸 많이 어릴 때 경험해 봤는데, 그래서 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잘 이겨나는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잘 심정을 이해하고 그렇게 자라간 사람들이 그런 가난과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극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늘 용돈 많이 받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 입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진짜 나라의 지도자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라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아버지 요셉이 정말 이 나사렛 영성을 지닌 분이었기 때문에 요셉도 자연스럽게 나사렛 영성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사렛 예수, 그 말은 저 가난뱅이, 아이고 저 촌놈,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귀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나사렛 영성, 가장 가난한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땅에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나사렛 영성을 겸손의 영성이라 그렇게 이름 줬습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나사렛 영성, 겸손의 영성. 우리가 이 네 가지 영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포용의 영성, 절제의 영성, 위기대처의 영성, 겸손의 영성. 오늘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포용하지 못한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과 시간 절제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 어떤 위기 닥쳤을 때에 불평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가 있고 늘 정말 다른 사람들을 정말 함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겸손의 영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생각했습니다. 마음을 넓혀서 포용의 영성을 갖게 도와주시고 절제 영성을 갖게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운 위기를 잘 대처할 수 있는 위기대처 영성을 갖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며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러한 영성을 가진 자는 가정에서도 화목을 이루어가고 이웃과 사회 속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정말 하나님과 또 하나님 이 사회가 쓰시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정말 이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요셉의 영성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님들 가운데도 늘 이 영성을 따라갈 수 있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찬송드립니다. 96장 찬송합니다.
함께 박수면서 우리 광고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참조하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공동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세례별 미상 동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날은 설날이죠. 우리 10시 50분 예배가 있는데 혹시나 부득이하게 10시 50분 예배에 사정상 못 오실 분은 아침 7시 일부 예배가 있기 때문에 7시 일부 예배 와서 서서 가족과 함께 하시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설날 맞이해서 우리 가정과 이웃 우리 어르신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 청년 10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고 또 수목금은 12시부터 5시까지 우리 어린이 캠프를 합니다. 어린이 프로그램을 가지면서 우리 견학도 하고 좋은 프로그램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될 텐데 혹시 수목금 우리 캠프에 동참하시는 친구들은 우리 아동부 선생님에게 얘기해서 함께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어 캠프, 제주학교 영어 캠프 수요일까지 계획되는데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는 우리 모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 역사가 우리 주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잘 돌아보면서 우리 요셉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정말 주님의 뜻을 잘 이루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백성들로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특별히 우리 영어 캠프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과 예배 동참하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모든 앞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